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를 잘 되기를 이렇게 바랬지만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사업에도 도움을 우리가 좀 받고자 해서 좀 정말 잘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의지를 했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렇게 아주 강하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려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아이스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강대국, 바로 이웃에 있는 그런 강대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너무 의지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뭐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중국을 의지하기도 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또 시편 54편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라 그랬거든요. 돕는 자시라. 시편 121편에서도 내가 눈을 들어 우리가 산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대 왕들 이런 왕들 가운데서도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왕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많은 그런 왕들 가운데 어, 열왕기하 18장 5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가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하죠. 솔로몬에게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정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그런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 처리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내 어부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의 어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네 명의 그러한 어부, 서로 형제예요, 형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고. 근데 이들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날은 고기가 잘 잡히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고기가 안 잡히는 날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날따라 이 네 어부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예,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이제 이렇게 싣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뭔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럴 때는 정말 힘도 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또 힘들고 그렇게 할 때는 힘이 쭉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런 깨어 있음이 옛날에는 경성함이 그랬는데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렇게 파수꾼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이 나라의 38선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되는 거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고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사업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의 그러한 떡이 헛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녀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빈 그물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이제 싣고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예, 너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시몬의 배를 이쪽에다 좀 대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몬의 배에 이렇게 예수님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서 귀를 쫑 세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것은 정말 우연한 것이 없을 수 있죠.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연한 것이. 거기에 여러 배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왜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뭐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타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택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403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항상 때가 찼을 때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알았고 또 하나님이 그때 성별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거기에 많은 배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또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베드로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다 고기가 어디서 잡히는지 또 어느 때에 잡히는지 그런 것을 이 베드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의 베드로는 이르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사실 무슨 일 하셨죠?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목수. 그 목수 일을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이 바다와 그리고 이 고기의 잡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죠. 시몬. 이 시몬이 자기의 경험, 그동안에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분이 뭘 아시겠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경험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과 또 자신의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우리의 지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걸 접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레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접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 전까지로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그 노예로 살던 그 요셉을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것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굽이 다시 그 7년의 흉년을 겪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가치.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쩌다고요? 높다 했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그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고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주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이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예,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그 다음부터는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순종하는 자세, 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늘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자꾸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거기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나이 75세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5년 동안 자기의 생각과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는데 그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 진척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게 순종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말씀을 의지했을 때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배까지 불러가지고 그 배를 도와달라고 해서 두 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만선을 해서 그렇게 잠기게 될 정도로 해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여기요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지금 고기가 지금 나타날 때가 아니에요. 네.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시간에도 없었는데 지금 고기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 그물이 찢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나서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를 대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들었겠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기적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저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고기에 가는 길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내 마음 속까지 내 속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그런 분이구나. 그분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는 그런 내 마음의 모든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강순모 군사님이 이렇게 이번에 이제 백내장 수술하시고 그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름살도 안 보였는데 주름살도 다 보이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다 이쁘게 보이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저분 주름살도 있고 그러는구나. 그게 자세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내 눈이 이렇게 밝아서 저렇게 자세히 보듯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 속속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이 그냥 2.0이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주려고 이렇게 기적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서 놀라고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네 명의 여부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네 명의 이 어부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여기에 물고기가 다 팔아가지고 했으면은요 한참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 네 명의 어부는 그거 다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이 네 명의 어부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변화, 인생의 새로운 그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생의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조지 비벌리 쉐어라고 하는 이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의 그런 아들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늘 찬양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대학에 입학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학업을 이렇게 포기하고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는 도중에 22살 때에 이 MBC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여러 출연의 그런 요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대중 가수로서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런 보수와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레아 밀러 목사의 그런 부인이 쓴 시를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곡을 붙여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한 것이 바로 주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좋은 보수와 좋은 그런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그리고 빌리그레임 목사와 함께 평생을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레코드 대상을 찬양으로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역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박수와 갈채로도 우리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내 자신의 삶을 당장 다 이렇게 집어치우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어쨌든 방향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나타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으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빈 그물의 상태에서 내 여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보다도 말씀을 의지했을 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분명히 예비해 놨으리라고 믿습니다.